보고 있습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뭐요? 여기가 뭐 흙판입니까? 여기가 뭐요? 뭐라 카노? 문이지요, 문. 지금 잘 안 비지요? 여기가 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번제단이죠. 뿔따구가 달렸댔지요. 번제단은 올라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올리워지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많은 제물들이 이 위에 올려졌고 죄인이 죄를 지으면 이 문을 통해서 이리로 들어와서 많은 제물들을 올렸는데 이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럼 이 뿔따구가 달린 것은 이 번제단은 십자가는 권세가 있다라는, 무슨 권세가 있다 했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늘 할 본문 중에 하나인 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요즘은 두멍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요. 이 물두멍은 쉽게 말해서 세숫대야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숫대야인데 노수로 만들어진 큰 세숫대야라. 어느 정도로 크냐면 오늘 성막에서는 별로 안 큽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 물두멍을 여기서는 뭐라 했냐면 놋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내나 재료는 놋이었고 그 다음에 너무 커서 이걸 뭐 바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이제 세숫대야가 여기 있었고, 이 세숫대야에 제사장이 수족을 씻을 뿐 아니라 짐승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축의 창자에 뭐 똥도 끼었고 뭐 그럴 거 아닌가 봐. 그런 것들을 청소할 때에 이 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으로는 안 되고, 근데 다른 거는 다 그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물두멍은 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 크게 만들어놔도 주께서 막 이걸 여기에 튀어져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물두멍은 정확하게 사이즈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안 써놨어. 일단은 크게 만들어야 된다. 막 그 정도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방이 2개 있다 있지요. 큰 방이 있는데 큰 방 이름 뭐 됐습니까? 성소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지성소라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성소에는 여기는 3개의 뭐 기구가 있는데 이게 뭐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만 금초대입니다. 다 까묻지요? 안 까묻지요? 금초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설병 떡상이 있는데 송곳이 2개 꼽혀서 떡이 6개 꽂혔다 있지요. 이 진설병 떡상 자체는 교제를 상징한다 있지요. 교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상징한다 있지요. 그래서 떡상 자체는, 상은 교제를 상징하고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상징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예수를 중심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걸 전개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금초대는, 촛대 자체는 교회를 상징한다 있지요. 교회는 뭐가 교회냐? 중간에 있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지들은 우리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그에게 붙은 성도를 상징하는데 예수와 그에게 붙은 이 가지가 꼭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세상의 빛이다. 요 뒤에는 뭐가 있어서 등받이 같은 게 있어서 앞으로 비춘다 있지요. 그럼 뭐를 비추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고 보여주고 제시해주는 것이 이 세상 사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했습니까? 분향단이 되지요. 분향단은 다른 거하고 달리 이렇게 크기는 작습니다만은, 가로 세로는 작습니다만 높이가 높지요. 거의 2규빗 가까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교제를 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늘 올라가는 이 연기는 기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대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주고 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발라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 개똥이가 뭐 죄를 짓고 왔는데 뭐 지금 대신 염소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이제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캐라. 뭐 그렇게 이제 증거해 주는 것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다 있지요. 법궤에 율법 돌판 흘려놨다 있지요. 거기에 딱궁을 덮었는데 이 딱궁은 천사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있지요. 그럼 딱궁 이름이 뭐 됐습니까? 속죄소다 있지요. 속죄소, 카파르다 있지요. 아유, 마마, 이 정도만 보입시다. 뭐 정신없다. 더 할라 해도, 지금 더 하면 내가 지금 갈 때를 못 가기 때문에 그만하고.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생명의 속전을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셀날 때에
숫자를 세아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뭘 내라는 겁니까? 속전이라는 돈을 내라. 근데 이 속전이 정확하게 더 풀어서 쓴 거 보면 생명의 속전이다 이래 돼 있지요. 에? 생명의 속전을 내라. 만약에 생명의 속전을 안 내면 온역으로 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온역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을 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니 한건이 아이가? 맞네. 그래. 어디서 많이 보나 그렇더라. 뭐다 이래 됐지? 그래. 온역으로 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속전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돈이지요. 그냥 돈이면 도이다 하지 와 속전이라 했겠노. 죄를 속하는 돈?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속전의 뜻은 그래 죄를 속하는 돈? 여러분 그 속전이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좋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코페르라고 되어 있지요. 에? 코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분 코페르가 카파르라 했지요. 카파르에서 왔다 이래 되어 있지요. 이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면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여러분 코페르트라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속죄소 뚜껑 이름이 속죄소가 내가 코페르트다 있지요. 요게 여러분 카파르에서 왔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이라. 봐봐. 아니 이 뚜껑 이름이 뚜껑이 왜 속죄소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겼다 아닙니까? 율법이 여기 있는데 율법엔 요구가 있다 했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율법을 지켜라. 그럼 복을 줄게.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24장에 언약했지요. 출애굽기 24장에 왜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피를 뿌려서 언약했잖아. 그러면 어기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안 죽이시려고 만든 게 뭐냐면 언약궤라. 언약궤를 이 안에 엮고 이 율법을 이 안에 이 집을 엿부라는 거야. 그러고 뚜껑을 만드는데 이 뚜껑을 덮어부라는 거야. 에? 그럼 뚜껑을 뚜껑이라 하지 왜 속죄소라고 히브리어 이름이 써졌느냐? 카파르라고 왜 지었느냐? 우리의 죄에 속하면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셀이 눌러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월 10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날에 가가 피를 셀이 덮어 그 위에 피를 한 거 발랐습니다. 특별히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의 피를 가져가 가지고 뚜껑 위에다가 발라 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만 보이고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율법의 요구를 어긴 이들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고 율법의 요구는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덮어놨단 말이야. 이게 코페르고 카파르고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속죄의 개념이라.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럼 박성경 목사님 의인이요 악인이요? 말하고도 당신도 이상하지? 이상한 게 그렇다고 내보고 누가 의인이고 악인이가 이러면 내 의인이라 해야 돼. 왜냐하면 악인이면 뭐 죽고 지옥 갈 기가 그러면 그럼 의인이라 해야 되는데 그럼 의인이라 하기에 좀 아이고 뭐 자이사 의인이다 이러면 뭐 부끄럽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의인이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덮였기 때문에 의인이다 말이죠. 그러면 속전이란 말은 카파르에 대한 돈을 내라는 겁니다. 네 죄를 덮어준 것에 대한 돈을 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야? 죄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글쎄요. 어? 그게 지금 돈하고 관계돼가지고 연결을 시켜봐. 그 공짜 아니야, 공짜. 생긴 거는 공짜 안 바라게 생겼는데 답을 안 해.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속이 공짜 아니야. 이사야 55장 1절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는 좀 외우지 웬만하면. 안수 집사님 좀 되면 외워야 된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그래요. 거기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저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아마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기가 산모다 싶은 사람이 한번 해보지. 예. 한번 읽어보지요. 산모가 되고 싶은 사람 말고 현재 산모인 사람이 한번 읽어보지. 저 박산모 한번 읽어보소. 어? 뭐라 카노? 이 아줌매가요. 이 1장 18절. 그 다음에 뭐 또 뭐 이렇게 그것만 읽고 말면 좀 이상하지요. 저 양반 전화 오면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야 좀 목소리가 좀 여리잖아. 여보세요 이러면 엄마 바꿔라. 제가 엄마인데요 이러면 엄마 바꿔라. 장난치지 말고 이런다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가 뭐를 받은 것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됐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이 속죄인데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은을 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건 뭐 너무 길기 때문에 찾아갈 건 아닙니다만은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준다 아닙니까?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에 그 나만이 발발이 싸가지고 오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고쳐주면 우리와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뭐 문제 해결받으면 옛날에 발발이 싸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그런 것처럼 복채를 발발이 싸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또 이제 고침을 받았단 말이야. 저 요단강 똥물에 가서 7번 빠지라 해. 에이씨, 막 치기뿔라 저거를 그냥. 내 생각 같으면 지가 당처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저거 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발드발이나 로드발이나 그런 강이 있는데 저 똥물에 가서 7번 빠지라 해. 기분이 굉장히 나빴단 말이야. 근데 갈락하는데 그 종놈이 하나가 이 나만도 여러분 훌륭하지만 나만 밑에 그 종이 훌륭해서 아이고 선상님 뭐 백두산에 가서 호랑이 7마리 잡아온다 하면 당신 지금 안 잡아올 처지요. 막 요단강물에 빠지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한 빠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확치기 뿌입시다 이랬거든. 그래 요단강 7 빠져보니까 딱 빠지니까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피부가 됐다 했거든요. 그게 고마워서 가지고 온 이렇게 발발이 싸가온 돈 다 줬습니다. 아나 이거 복채다 이라고 드렸더니 엘리사가 여러분 손을 들어 맹세하면서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왜 안 받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어떤 신이나 세상 어떤 사람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짜다. 왜 공짜냐? 너무나 기이하여 공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왜 공짜냐면 그 구속하신 값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공짜다.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게하시는 이제 엘리사의 뭡니까? 종놈이지요. 여러분 원래 살림은 누가 삽니까? 종놈이 살지요. 제가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옛날에 두부 사러 갔는데 200원가 두부 사시는 줄 알고 300원인가 가지고 이제 떨레떨레 갔더니 두부가 그때 1,000원이라 하던가 뭐 500원이라 두부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이 사람아 두부값 올란 지가 언젠데? 게하시가 봤을 때는 엘리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 저기 성경이나 읽고 기도만 하고 자빠졌지. 저기 세상 물정을 몰라는 게 돈 필요한지 모르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하시도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기를 내가 반드시 가서 받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이 있는 데서는 못 받고 언덕을 넘어가는 걸 보고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이라더니 걸마가 오거든. 나만이 이거 누구 그거? 나만 맞나? 나만이 오거든. 그래 이제 왜 불렀노? 이러니까 우리 주인 집에 전도사가 둘이 왔는데 뭐 이제나 저제나 전도사들은 다 걸배 아닙니까? 전도사가 둘이 왔는데 너무나 힘든 전도사라서 뭐 옷 2벌하고 은 한 덩어리 달라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나 막 은 2덩어리 가져가고 은도 2개 옷도 2개 가져가라. 그럼 뭐 누구한테 갖다 붙이겠노? 이래가지고 34kg짜리 은 2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옷을 2개 받아왔어요. 바다 이제 언덕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거 이제 언덕 넘어오면 주인한테 들키잖아. 요 놔두고 가라. 이래가 이제 뻘뻘뻘 포옥으로 기어가지고 저거 집 장롱 밑에 딱 숨가놓고
엘리사가 묻지요. 야, 임마,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저게요. 뭐 이라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뭐라 하느냐면 네가 나만을 부를 때에 나만이 내려서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너를 감각하지 않더냐. 이 무슨 말이냐면 어이 나만이여 그랬을 때 나만이 왜 이라고 내려오면서 게하시를 맞을 때에 엘리사의 영혼이요 거기 가서 게하시를 찔렀다는 겁니다. 너 그거 받지 마라. 너 그거 받지 마라. 그러니까 게하시는 알겠지요. 왜 자기 그것도 찔림을 받았거든. 그게 우연이 아니고 엘리사는 기도하는 중에 그걸 봤습니다. 보고서 하나님이여 받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 영혼이 너 심령을 감각하지 않더냐 받지 말라고. 근데 게하시의 잘못은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뿐 아니라 그 성령의 가르침 자체도 무시하고 뭘 하더라 말입니까? 받더라 말이 양심이 찔린 짓을 하더라 말이죠.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만의 문둥병이 니한테 들어갈지로다. 그러면서 너와 네 자손이 영영이 이 병에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쫓아내버렸어요. 문둥병 걸리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꼬작 엉덩어리 뭐 좀 받았다고 이 문둥병이 이까지 오나. 이게 이제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단 말입니까?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 것과 다르게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 그것은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 성경 전체가 쇠가 빠지게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라고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뭘 내락하는 겁니까? 속전을 내락하거든. 그럼 이게 안 맞잖아. 그지요? 아다리가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본문 같지만은 쉬운 본문이 아닌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보십시다.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알려면 13절을 다시 한번 속전의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재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속전으로 얼마를 내라 했습니까? 반세겔을 내라 했지요. 반세겔을 내라 했다. 반세겔. 한 세겔은요, 11.25g이라고 이래 됐나? 하여튼 11.4g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11.4g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고 이제 5만 대를 다 이렇게 무게를 다 알아봤더니 라면이 하나, 라면 스프가 하나 11.2g쯤 됩니다. 그러니까 라면 스프 무게만한 은전이 한 세겔이라. 그 당시에 다 돈은 은전입니다. 그래서 한 세겔은 11.4g이다. 그러면 라면 스프 하나만이다 했지요. 그러면 반 세겔이니까 7점 뭐쯤 됩니까? 7점? 5점. 맞다. 무식한 게 또 티를 내지요. 5점? 한 7g쯤 되겠지요. 예? 하여튼 5.5라 치고 5.7g 정도 되는 게 반세겔인데 요거는 이제 이틀 정도 일하면 이틀 노가다 하면 나오는 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로 치면 이거 우스운 돈이지요. 이틀 노가다 하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참고로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2장,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런 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은금 폐물을 받아서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폐물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뜯대준다고 누가 아깝다고 일할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세겔을 그냥 내라고, 속전으로 내라고 그래.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반세겔 더 내지 말고, 돈이 아까워서 막 구두쇠 짓을 해도 반세겔 안 내면 온역으로 쳐 죽인다 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전의 값이 얼마라? 반세겔. 여러분 인구를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 50세 이하인데 그 인구를 어떻게 헤아렸을까요? 그 여러분 개수 안에 드는 자라는 말이 있지요.
계수할 자, 계수할 때 12절 건티, 13절에 계수 안에 드는 자, 14절 시작에도 계수 안에 드는 자, 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이 계수 안에 드는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지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나는 자, 자, 이름 보십시오. 계수 안에 들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좀 풍속을 좀 알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숫자를 헤아릴 때에 막대기 같은 걸 위에 이렇게 놔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 무더기 놔놓고, 이제 한 놈씩 한 놈씩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막대기로. 막대기 밑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나가면, 이렇게 통과해가 지나가면, 한 놈, 두씩, 여기 이제 누가 서가지고, 이제 세르는 겁니다. 하나, 둘, 서이, 너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구가 줄어들고 여기서 늘어나겠죠, 점점. 그죠? 양을 헤아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헤아립니다. 양에 막대기를 놔놓고 자기 양들이 다 왔는지 이제 계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수했다라는 것은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자만 해가 약 한 60만 명이 지금 되지요. 에? 60만 명인데 잘 보십시오. 그 중에는 허다한 잡족들이 있어서 원래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도 있었지만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던 많은 노예들도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함께 섞여져 나와서 유다의 어떤 지파에 병합이 됐습니다. 다 소속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막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여러분 이 막대기 아래를 지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난 것들은 전부 다 뭘 내란 말입니까? 속전을 내라 그랬습니다. 얼마로? 반세겔. 그럼 여러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 놈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 그래서 내가 반세겔을 낸다. 여러분 반세겔 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생명을 속한 데 대한 이게 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밥통이 아닌밖에야, 바보 천치가 아닌밖에야 그런 사람은 없었을. 이제 이사야 시편 49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 사랑하고 풍부 자랑하는 놈은 그건 자기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형제의 속전도 내지 못한다는 기야. 그러면 속전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영혼의 구속이 너무나 기이하여 돈 정도나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왜 이틀 품삯되는 반세계를 속전으로 하나님 내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고백이고 감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놈이 반세계를 내면서 자 나는 내 생명 속한 데 대한 돈값으로 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 이래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무슨 돌대가리 아니면 바보 천치 아니면 그래 그냥 이것은 속전에 대한 내 은혜를 내 죄를 사해 주신 데 대한 뭐다? 막 감사고 그 감사에 대한 표시다라고. 그래서 끝절에 보면 기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어 없어?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되어?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지요. 이것은 하나의 기념이고 내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반세겔이 여러분 진짜로 생명을 속한 데 대한 값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서 이스라엘의 계수 안에 들었다면 그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전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자기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죄가 덮임을 입었기 때문에 이 밑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카파르. 언제 덮였느냐? 나는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셔서 내가 광야 40년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 14일 날 6월절 양을 먹었지요. 그 양고기의 피는 어디에 발라나라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나라 했지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 죽이시는 날
저 죽이신 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왜 죽지 않고 나왔느냐?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는 이제 문지방, 임방, 여기에 발려진 피와 문설주, 좌우의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에 발려진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피 속에서 내가 덮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맞나? 맞지요? 그 다음에 내가 광야길 갈 때에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이 자기 은혜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에 계수됐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생각을 주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느냐?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은 뭐냐? 생명의 구속은 공짜라고 가르치지만은 이 공짜인 것을 네가 뭐 해라는 겁니까? 표시하고 고백해라.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고백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은 참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좋지요. 기도 좋지요. 기도 여러분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 가네요. 똥줄 땡기면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들요, 똥줄이 덜 땡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두드려 패면 아무리 교만하고 그만하고 아이고 나는 새벽에 못 일납니다. 새벽에 못 일나나? 여러분 자꾸 두드려 조지면 새벽이고 밤이고 다 금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직 덜 급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뭉디가 10명이 주야! 이래가 10명을 세트로 고쳐버렸지요. 한꺼번에 쫙 고쳤더니 그 중에 9명은 집으로 내빼쁘고, 와이고 그동안 마누라 얼굴도 못 뵀는데 빨리 가서 마누라 궁디나 두드리자 이라고 빨리 내빼쁘고, 한 명은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지요. 이 사마리아 뭉디 하나만 감사하나? 주께서 좀 서운해 하셨지요. 여러분 기도는 합창인데 감사는 뭐야? 그 중에 한 놈만 하는 게 독창이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지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꼬라지가 다 펴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광야길 갈 때에 숱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 계수된 것은, 이 막대 아래로 내가 지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속전을 내가 들이대 아무도 이 돈이 내 생명을 속한 데 대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자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냥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영광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내가 그 고백의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이요, 천사들의 찬송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이나 만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만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 보면 천사들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도도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 있지요.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능과 권세와 뭐가 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찬송 있지요. 그건 뭐야? 그래 맞네 그거. 그걸 받아. 이런 우리 이렇게 패션쇼 같은 거 발음이 안 돼요. 하여튼 영어권에만 넘어가면 발음이 잘합니다. 패션쇼 같은 거 하면 하여튼 미끈한 것들이 좀 긴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지요. 지나가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안 그럽니까?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패션쇼가 다 끝나고 나면 그래 이것들이 세트로 다 나오지요. 전부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쫙 이렇게 하면 디자이너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태까지 박수 받았던 그 모델들도 전부 박수를 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그 영광이 누구에게만 돌아갑니까?
이 옷을 디자인했던, 내를 빛나게 했던 저 사람입니다 하고 영광을 다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 천한 만물도 또 구속받은 성도들도 전부 다 여러분 자기가 구속받았다 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만물들도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다 하고, 전부 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무슨 시간도 아닙니다.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 계수되고 이 막대기 아래로 지난 것은 내 죄를 주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만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이거 성숙한 자가 아니면 드려지나? 한 고지만 찾고 물두멍으로 넘어가십시다. 이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서.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이사야에서도 찾을 게 있습니다만 제껴놓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벌써 다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 되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들은요, 할례당은 하나님 백성을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구약에. 그럼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육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당이 아니고, 진짜 할례당은, 진짜 하나님 백성은 지 힘으로 봉사 안 한다는 기야. 에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 힘으로 율법 지키고 구원받을라 했지요. 그래 안 한다는 기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부터 보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봉사해 놓고 지 힘으로 봉사했으면 지 돈 가지고 지가 한다 이래 생각했으면요, 지가 영광 못 받으면 억수로 서운합니다. 하이, 내가 저것들한테 어째 했는데. 여러분 새끼한테도 그런 생각 들지요. 저거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10개월 동안 진짜 배 털어가지고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짜 나는 안 묻어 저 새끼는 미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뭐 갈아 미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했는데, 저놈의 새끼가 마누라 들어가더만은, 마누라 보더만은 애비는 안중에도 없고, 저기 마누라 품에 저기 안개가 저기 저지랄하고 있다. 저기 얼마나 이게 서운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이 키우셨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지가 키웠고 지 새끼라 생각하거든. 이게 서운한 기라. 제대로 된 성도는요, 새끼가 잘 커주면 하나님 키우셨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지, 뭐 또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거나 뭐 잘못한 게 있어, 아니면 훈련시킬 게 있어서 좀 틀어막는 것 같다, 뭐 이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영광이다. 그 다음에 물두멍 보십시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이래 돼 있지요. 물두멍이 여러분 내가 아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했습니까? 큰 세수대야다 했지요. 큰 세수대야를 어디에 두라 했습니까? 해막과 단 사이. 성막하고 해막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지요. 성막은 이거 전체 다를 성막이라 하고, 해막은 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방, 텐트, 요것만 핵심 부인데 요것만 뭐라 합니까? 해막이라 합니다. 만남의 장소라 해서 하나님 이곳에서 성도를 만나 주신다고 해막이라 그랬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두라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맨 앞에 있는 물두멍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두멍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물두멍의 위치 18절.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씻게 하되 그 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족 씻으려고. 그죠? 그것을 어디에 두냐? 해막과 단 사이에도. 물두멍의 위치.
해막과 단 사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구석마다 이렇게 가면요, 이런 물두멍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왜, 얼마 전에 그 최무은 전도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하실 때도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그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그 곁에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지요. 그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데 여러분 가끔씩 여행 가보면 그 집 입구에요. 아니면 처마 밑에 이런 데 이제 아니면 나무에 이렇게 가지에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촘촘히 놔서 그 집 끝에 이렇게 물이 떨어지도록 고리로 들어온 물이 집을 통과해서 찌끄레기들은 다 이렇게 뭐 흘러져서 밑으로 톡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데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도 이제 그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고 마른 땅이 많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샌들 신고 다니면 이제 어디 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이 물두멍에서 이제 뭐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물 씻게 하고, 그 다음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반드시 수족을 씻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 갔다 오면 뭐 웬만하면 씻잖아요. 뭐 안 씻는 뭐 내 같은 놈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우리가 씻잖아요. 짐승 같은 놈들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가 씻는데 그러면 말하 이러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주로 어디에 놔두냐면요. 이제 바깥에 아니면 요 안에 문 입구에 딱 놔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신전 같은 데 봐도 이런 이제 물두멍들이 있습니다. 신전에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데 이제 큰 물두멍이 있어서 씻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 물두멍은 좀 다른 물두멍입니다. 그지요? 물두멍이 틀림없이 씻으라고 해놓은 거는 맞는데, 들어올 때 단순히 청결을 위해서 씻으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여기 번제단이 지나서 여기에 물두멍을 두라야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디 갔다 와서 더럽기 때문에 씻으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오히려 처음 들어온 사람을 씻으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속에서 들어와서 사는 자들,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이게 십자가를 상징한다 했지요. 번제단을 경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씻게 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것이지, 이제 막 처음 교회 온 자들이나, 이제 막 밖에 갔다가 들어온 자들을 씻게 하기 위해서 나눈 물두멍은 아니다. 기능이 일단 그렇다는 거지요. 그 뒤에 조금 더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씻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고 그런 사람, 교회 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뭘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을 하면서 제가 그 28장을 하면서 옷 이야기했고, 29장 하면서 위임식 했지요. 그 위임식에 보면 제사장들은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에 수염소를 한 마리 준비해야 했는데, 이 수염소 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랄까노? 수양 가지고, 수송아지 가지고 뭐 했습니까? 속죄제 드리지요. 속죄제 드렸거든. 속죄제 드릴 때 이 수소에 그 레인이 제사장이 자기 그 죄를 전가시켰지요. 전가시켜서 이 속죄제 수송아지가 레인과 제사장의 죄를 전가받고 자기가 죽었지요. 그 레인은 제사장들은 이미 경험을 했어.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을, 송아지에게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또 번제도 나오지요. 염소 하나는 수양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 이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 했지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원어에는 쉬게 하는 냄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안식하게 하는 냄새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의 향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역할을 한다 했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미 자기 위임식 때 경험을 했어. 뭘 경험했느냐? 자기 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자기가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쉬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야. 왜? 제사장이 이걸 경험해야 또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경험한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두멍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제 막 어떤 이런 사람이 있을 거면 이제 막 교회 안에 와가지고 아직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말씀이 해당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은
여기 뭐 수요 예배쯤 왔으면 기본적으로 막 예수는 믿었다고 보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요구가 오늘 물두멍의 요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다면 20절을 이제 보자고. 2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 거기 보면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기를 면해라는 거지요. 여러분 뭐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이 단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에 해막으로 들어갈 때 수족을 씻으라 했지요. 해막은 내가 큰 방, 성소, 지성소가 있는 방이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해막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때 단에서 수종될 때도 번제단, 이 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수종될 때도 뭘 해라 했습니까? 수족을 씻으라 했지요. 제사장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주로 두 군데입니다. 막 거의 다른 데는 갈 데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제사 드려주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여기 가서 그렇죠. 막 아침 저녁으로 요거 감금하고 검사하고 그것 말고는 요 제사 드리시면 제물에 피 한 사발이 받아가지고 해막에 가가지고 분향단 있지요. 그 분향단 뻘에다가 피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개똥이가 뭐 너무 집 뭐 단지 깨고 왔는데 그 염소 드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가서 야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럼 또 다른 놈 제사 드리시고 네 왔다 이거 한단 말이야. 이 가운데 뭘 놔두고 물두멍을 놔두고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수족을 씻고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수족을 씻기라는 거야. 일만은 벌써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깊은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요즘으로 치면 복음 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도 제사장이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십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우리인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고 이미 예수님 죽었으니까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하지요. 제사장도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할 때의 기초가 뭐냐? 기초가 뭐다 말입니다. 성결이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다 말입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다. 이거는요 막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웬만하면 씻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선에서 주님이 건면하는 게 아니지요. 야, 손 씻고 밥 먹어야지. 야, 그 손도 안 씻고 배추에 상추에 뭐 이렇게 싸가 먹으면 안 더럽나 이런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씻으라는 겁니다. 수족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한 죽여버리겠다지요. 그래서 씻혀도 되고 안 씻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씻혀도 되고 안 씻혀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씻혀라. 씻지 않으면 뭐 해버리겠다?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두멍에 들어앉아 있는 물은 뭘 상징하느냐?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와가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도 하고 또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밖에 가서 제대로 살아라는 거지요. 사고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부정한 돈 받지 말고 악인하고 한패 돼가지고 난 모함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그래서 살 수야 있습니다. 왜? 본성이 십자가를 안 지났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속에서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마이 예수를 믿고 이마이 올해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꼬라박았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나 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째야 되겠노? 또 여러분 불쑥 해놓고 보이 거짓말인 거 습관을 쫓아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 이게 도대체 어째야 되겠노?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안 받는다 했지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받는다 했지요.
그래서 그래 봐야 받지도 안 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연락도 안 되니까 뭐 해라는 겁니까? 씻든지 말든지 해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씻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하는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냐? 마치 물두멍에 있는 뭐가 같아? 물과 같아서 사람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저녁 집회들을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만 늘 이렇게 할 때에 저녁 집회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모함으로 이렇게 와보면 자기가 찔림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본문을 뜨겠습니다. 아유 이거는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오늘은 좀 기쁘게 들어야지. 이런데 듣다가 보면 아씨 오늘도 우리 목사님 내가 뭐라 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심하면 머리를 못 듭니다. 이라고 이제 마칠 때까지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안 그러느냐? 저는 또 강도사 때까지는 신나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강도사 되면서 하루에 이제 한 장씩 성경을 가르쳐 봤는데 제가 가르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준비하다 보면 저도 그러는 기야. 서재에서 또 앉아서 질질 짜고 있는 기야. 그럼 여러분 우는 게 남자 보기에 좋나? 아무도 없으니까 또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또 질질 짜고 아이고 오늘 이 말씀 내가 읽어봐. 야 이거는 내가 뭐 오늘 가뿐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 보다 보면 그것도 이제 찔리는 거야.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여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있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앞에서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엑스레이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느냐? 말씀 앞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노수로 만들어졌다 했지요. 출애굽기 38편 출애굽기 38장 8절을 봐봐. 빨리 봐봐. 출애굽기 38장 8절. 뭐라 카노? 38장 8절에 보면 해막에서 수종드는 예편네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그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 여자들이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제사장들 밥 안 해주겠나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방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성막에 여러분 작은 방들이 막 있었거든요. 방이나 청소해주고 밥 해주고 그래야 제사장들이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온전히. 나 처음에 이게 지 마누라인 줄 알았더니 지 마누라도 아니야. 그냥 헌신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왜 지 마누라가 아니냐면 흠리와 비나와서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동침했다 했거든. 지 마누라하고 동침했으면 뭐 잘 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가 되는 거 보니까 이건 저거 마누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레인의 마누라 말고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헌신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냥 돈하고 상관없이 해막에서 수종드는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월급 받았으면 이게 수종드는 뭐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거울 아닙니까? 그죠? 거울인데 눈 디비고 뭐 입술 기리고 파내고 그래 보면 여자들 참 불쌍하지요. 남자들이 얼굴에 그 정도 공을 들였으면 더 잘생겼을 낀데 마다 이래 됐지요. 그래 그 거울을 맨날 입이고 기리고 파내고 하는 거. 옛날에는요, 요즘은 이제 거울입니다만 옛날에는 거울이 유리가 없었으니까 유리가 없었기야 했겠습니까? 발견이 안 됐든지 뭐 그랬으니까 노스를 가지고 아주 이러면 고급 노스입니다. 그냥 노 말고 아주 고급 노스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뭐 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그 거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이즈가 없다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컸을 깁니다. 사람보다 더 컸을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에 예를 들어서 세 다리를 올려놓고 올라가서 뜨거나 아니면 그 물두멍이 이렇게 있으면 요 물에 이 구멍을 내 가지고 요걸 빼면 아니면 수도처럼 이렇게 틀면 물이 이렇게 나와서 받아서 작은 세숫대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위에는 계속 물을 붓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뚝 서면요. 이게 지금 뭐요? 작은 거울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거울 아니요? 에? 여기에 뚝 서면 여자들이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볼록렌즈니까 조금 더 살쪄 보이겠지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뭘 담아놨습니까? 정결케 하는 말씀을 담아놨. 그럼 말씀의 기능이 뭐냐? 사람을 이렇게 그렇지 자신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요. 첫 번째 말씀이 하는 기능은 사람 자신을 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지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평가가 되집니다. 그지요? 사람이 여러분 사람 앞에 서면요. 저기나 내나 뭐 목사 말하는 거 들어보면 뭐 목사 말이나 내 말이나 생활 중에 뭐 빵상하네. 그러면 장로님은 아이고 여러분 그래 생각하면요. 평생의 질을 못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멀어졌구나. 아이고 내가 사명하고 멀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달력에 보면 제가 늘 보는 말씀 구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몇 장에서부터 몇 장.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은 웬만하면 다 읽어자려고 애를 씁니다. 몇 장에서 몇 장, 몇 장에서 몇 장. 이렇게 늘 보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 죄가 적발되고 들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수저에 앉아서 잠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도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작업이 먼저 되어져야, 그래서 성결케 되어져야 하나님 교회에서 힘있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득드득 붙어 있으면요. 말에도 힘이 없고 권위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은, 교사 된 자들은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이 봉사의 기초다. 어떻게 성결하느냐?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을 일단 보게 되니까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의 기능이 또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건 찾아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어? 17절. 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기록됐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래서 교훈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 책망합니다. 너희 자식 이렇게 살래? 그따구로 할 거야? 말씀이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책망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여러분 바르게 해줍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바르게 한가. 그 다음에 의로, 하나님의 의로 뭐합니까? 교육해 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려 해도 말씀을 알아서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온전해집니다. 은혜 안 받으면서 일해봐. 열받아. 자, 세상에서 일해봐. 뭐 나와 일단? 돈이 나오잖아. 교회 와서 일해봐.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일단은 뭐가 이상해.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래봐. 그럼 여러분, 이 팔뚝 아이가 팔뚝. 이 팔뚝이 문제야. 빠지기 일하다가 보면, 주변에 보면, 나올 상, 오늘 나와줄 상 싶은 것들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된 것들은 찬스이랍니다. 무슨 찬스요? 내가 오늘 온전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상급이 있든지 있을까, 이 땅에 있든지 저 땅에 있든지, 막 LAC 몰아받을 수 있는 찬스다, 이라고 몰아해보면 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생각이 또 들어. 요번에 내가 다 하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앵꼬가 될락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보여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여주면요, 막 열받는 기라. 저거 팔뚝이 더 굵은데 왜 내만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나. 다음에 보면 나도 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뭐라 올라오면서 막 스팀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이 슉 뻗치면서 봉사하는데 그게 상이 되겠나, 뭐가 되겠노? 돈도 안 되지, 상도 안 되지. 그럼 뭐야? 그건 망행기야, 망행거. 돈도 안 되지, 상도 안 되지. 그럼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사의 기초가 뭐냐? 성결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이 세상이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봉사도 안 하는 것들은 막 이 말씀 기틀어 맞고, 봉사도 안 하는 것들은 기틀어 맞고, 봉사하는 것들은 봉사도 중요하지만 봉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봉사하는 자의 성결입니다.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멀어지고 있는 것들은 봉사 때리치우십시오. 괜히 스팀 받고 그래가지고 봉사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 잘 안 읽는 사람 손 들어봐. 그냥 들어봐라 하면 미안할 거니까 속으로는 다 들어봐. 얼른 어디 가가지고 모서리 있는데 가가지고 박아. 집에 가서 밥도 먹지 말고 망신스러운 줄 알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지면 여러분, 그게 주님 기뻐하는 봉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이것들이 9시 50분, 30분까지 데리러 온다더만 데려올 생각을 안 하네. 잘 됐다만. 나는 40분은 더 할 수 있고 400분도 더 할 수 있습니다만 올 때까지 한번 해보자. 참, 성가대 연습 있지요. 그렇지. 요한복음 13장. 거기 보면요, 예수님 죽을 때 다 됐다 했지요. 그걸 자기가 아셨다 했지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참, 이 말씀 참 좋은 것 같아. 예수님 죽으실 때가 다 됐어. 자기가 이제 성천할 때가 다 됐어. 왜냐하면 6월절이 다 됐거든. 그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어떤 왕이든지 지 백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있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기로? 끝까지 사랑해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성천했어도 아버지 곁에 가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 이제 마귀는 가룟유다가 이미 버릴 것 생각했고, 자, 자기가 또 3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갑자기 밥 먹다가 일어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다음 제자들의 발을 요즘으로 치면 세족식을 했단 말 아닙니까? 발을 뽀드득 씻었어. 그랬더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내 발도 씻을라나 이랬더니 베드로도 발내라 이러거든요. 이미 여러분 이 발 씻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식사 전에 씻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식사하다가 씻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발을 씻는 겁니다. 베드로 보고 발내라니까 베드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 발 안 씻으면 네하고 내하고 뭐가 없다 했습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뭐 발 뿌이겠습니까? 막 목욕을 시키 있어. 막 머리하고 막 다 감기 주이소 이랬더니 예수님 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온몸이 깨끗하다 했지요. 손발만 씻으면. 그 다음에 이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야기했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발 씻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욕하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연관들이 있는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 발 씻는 거하고 목욕부터 보입시다. 발 씻는 거는 아까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목욕은 아까 번제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목욕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지제가 씻혀졌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만나서 제삼을 받은 것들은 그때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도 죄는 이때 있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만 씻으면 된단 말입니까? 수족을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족을 씻는 이 씻음은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아까 내가 물음 정결케 하는 말씀을 상징한다 했지요. 주께서 말씀으로 자기 제자들을 아버지 나라에 가도 계속해서 씻길 것을 결심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도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2절, 3절, 특히 3절, 1절, 그지요? 1절, 3절, 그지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도 그곳에서 나는 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게야. 뭘로? 그렇지. 내가 피 뿌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왕으로 군림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섬기겠다는 게야. 뭐를 보내줘서? 말씀을 보내줘서 저들의 수족을 씻어서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거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이거든. 이것들이 성결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저들을 수종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이요 나는 주인이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발 씻는 의미보다도 나는 말씀으로 너를 막겠다. 죽어서도 아버지 나라에 가서도 수종들겠다라는 말의 의미고, 만약에 이 말씀으로 수족을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고 뭐하고 같으냐? 물두멍에서 이거 수족을 씻지 않으면 말이라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걸 몰라? 우리는 시간이 나면 말씀 읽고 시간이 안 나면 말씀을 안 읽어도 되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땡기면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 왜 그걸 몰라? 그냥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그냥 날마다 말씀으로 내 수족을 씻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이 일 하는 거, 내가 이 씻는 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씻는 게 목표 아닙니다. 내가 씻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틔워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씻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난다고 성경 읽고 시간 난다고 기도하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주여 내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주여 내가 피곤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주께 드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껍데기만 집사돼가지고 폼 잡고 있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상관없다 하는데도 상관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두 가지 생명의 속전을 말씀드렸지요? 그 다음 뭘 말씀드렸습니까? 물두멍을 말씀드렸지요? 생명의 속전은 뭘 가리키는데 피값 우리의 생명을 사준 것이다 했지요. 근데 성경 전체는 피값 필요 없다 했지요. 공짜다 했지요. 근데 왜 피값을 내라느냐? 얼마나 했습니까? 반세겔이다 했지요. 시편 49편에 보면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생명을 돈을 의지하는 자는 그 생명을 살 수 없다 했지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 기념이다, 기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다? 내가
내 생명의 구속함을 받고 내 죄가 덮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고백으로 이걸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주께 드리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는 제사장이다. 이 물두멍은 신전이나 집구석에 있는 물두멍하고는 다르다.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물두멍이다. 봉사의 기초는 뭐다? 성결이다. 이건 성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성결해야 되고, 성결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고, 성결하지 않으면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줄 알아라는 거지요. 이 성결이 이루어져야 힘있게 봉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주께로 말 수 있기 때문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결은 필수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십시다.